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8번째, 오늘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6장부터는요, 주님의 사역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1장부터 5장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6장부터는 새로운 사역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난 4장과 5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심을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이적,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 권세를 지닌 자, 하나님과 동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 하나님의 동등 권세, 동등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주이시자 통치자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의한 세력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죠. 자, 5장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6장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6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배척당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버려지시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데 버려지심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신 이유였어요. 지난 4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이쪽 저쪽으로 바쁘게 횡단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즉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인의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유대인들과 만나시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의 장인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바다는 저주의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심으로써 저주의 세력을 내가 밟을 자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바다는 저주의 세력에 대한 메타포를 가진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또 그 바다를 이쪽 저쪽으로 오고 가시면서 양쪽 모두를 품어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에 가면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되어지지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품어버리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 땅과 이방 땅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고향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고향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서울에 유명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요. 이 서울대라는 대학. 그런데 가면 마을에서 막 현수 막 달아놓고 막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고 또 조그만 성공을 하면 고향 사람들이 모두 막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뭔가 잘 되면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곳이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다들 대부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표정이신데, 고향 땅 가면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잘한 거 있으면 더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그런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와는 정반대로 배척하고 거부하고 아직 맞서는 것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맞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진리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렬하게 거부하는 그 역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주님께서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죠. 진리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복음을 복음으로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버려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낮아지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런 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고향하면 태어난 곳을 이제 주로 고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미가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그 별빛을 보고 쫓아왔다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헤롯이 들었죠. 그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해 줬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긴급하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게 2년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 5년에서 6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해석을 받아들이든 예수님께서 한 2년 정도 피난하셨다가 혹은 5년 정도 피난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게 나사렛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떠나게 되신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구약의 예언 호세아서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쯤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5년에서 28년,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30년 정도의 시간을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꼬맹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30년을 살았으니까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아주 잘 아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저 모교회가 시골이었거든요. 안타깝게 이제 의정부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괜찮은 큰 도시가 됐는데 제 모교회가 있는 그 자리만 아직도 시골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모교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자라서 아주 전원의 느낌과 건강함 속에 자라난 것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인데, 근데 저는 그 모교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고, 저가 친한 그 교회 친구들이나 형들은 다 그 교회 근처 그 완벽한 시골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 가서 놀고 혹은 이제 자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뭐였냐 하면, 동네 교회에서 이제 집까지 또 그 마을 사람들까지 가는데 또 한 15분의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15분 동안 갈 때마다 인사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몰라.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아저씨의, 누구의 누구 다 그 동네에서 다 알던 분이야. 조금만 들어가면 친척의 누구다, 친척의 옆집의 누구다 이렇게 해서 집까지 걸어가게 되면 인사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네 누구구나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 다 아는 사람. 시골이라는 것 어떤 곳인지 좀 경험해 보신 분들 혹 계실 거예요. 그 동네 모두 다 너무나 네 집 아들이구나, 네 집 딸이구나 이렇게 잘 아는, 한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누구나 서로를 아주 잘 아는 그런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 동네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서는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기저기에서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또 병자를 고쳐줬다고 하고 심지어는 죽었다는 사람까지 살렸다는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들을 들은 친척들이 걔 그거 미쳐서 저런다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찾아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거였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소문은 대부분 가짜로 왜곡된 얘기를 들었을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니 이런 소문들을 듣고 친척들이 찾아왔을 정도니까 고향 사람들도 다 듣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 고향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시작. 안식일에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제일 먼저 보실 게 배경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을 가신 것인지 아니면 가시고 나서 며칠 지난 상황인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날은 안식일이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회당으로 모이는 날이죠. 모두 다 회당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함께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감이 확 오십니까? 나 쟤 너무 잘 알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상태인 겁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회당장의 지목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 그때그때 바뀌어가면서, 오늘은 만약에 제가 회당장이라 그러면 오늘은 우리 마집사님이 한번 강당에 서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마침 우리 임재함성도 오늘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신청했어. 그러면 성품이 잘 신앙의 성숙도를 보니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회당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핫하다는 그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으니 예수님을 지목해서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된 겁니다. 설교를 하셨더니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였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2절, 3절에 이 단어가 3번이 반복됐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이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더 제가 의역하면요. 제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 감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그래서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압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요? 저거 마리아 아들, 제 목수하던 걔 아니요? 이런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 왜 이런 발언들을 내어놨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를 아주 잘 안다는 거죠.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황스러운 거죠. 자신들이 봐왔던 모습,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마리아의 아들, 제 목수 아니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로 예수를 잘 아는 걸까요? 2절 말씀해 보니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권세, 능력, 치유, 기적 이런 권능이 나오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을 내뱉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선포와 이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압도적인 것을 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이니까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런 말이나 내뱉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들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고보와 유다는요, 우리가 아는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형제들도 이들도 이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야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되는데, 자, 또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들은 이 마을에서 그대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대요. 누구네 엄마, 누구네 며느리 이런 모습으로 함께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직업은 가업을 이어서 목수였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쯤에는 그 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해석은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을 조롱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때는 더욱더 아버지를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죠. 이게 고대 시대 때인데, 근데 이 고대 시대 때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엄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요셉은 나이가 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그 전부터 요셉이 죽어서 없는 상태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 저거 마리아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생들은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익숙함이 그들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엇을 선으로 여깁니까? 익숙하게 경험해온 것, 익숙하게 들어온 것,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얘기,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이 나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죠. 3절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선입견, 자신들의 익숙함에서 벗어난 상황과 모습을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라조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 성내다,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좀 더 의역하면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요? 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거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봤다. 어려서부터 다 봤다. 요즘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데, 그래서 아까도 좀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시골에 가면 작은 마을에서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요즘은 이제 좀 만남이 끊어진, 소원해진 그 친구 중에, 이제 친구는 아니고 제자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근처 살았어요. 시골집에 살았어요. 근데 일찍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옆집에 딱 저 대각선 집에 사는 할머니가 아무 때나 불컥물컥 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애기 괜찮냐고. 애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 집이. 그 시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였으니까 더 아껴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고, 아예 주인이 없는데도 들어서 있어. 애기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시골이기 때문에, 그 한 지붕, 우리 여기 모르겠죠,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 남자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친자식 같다라는 거죠. 친자식 같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그 아내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 너무 괴롭다고. 근데 이 운종으로 이사 왔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뒤엉켜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인식을 지금 진리처럼 여기고 있다. 나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과 익숙함이죠. 즉 육신의 논리와 자기 인식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기가 아는 거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익숙함을 근거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적인 면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한 무지죠.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마음 열어 보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으며 율법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논리를 따라 판단하기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알지 못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맹인인 거죠. 영적 맹인. 보세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면 교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성도로서 가난한 심정으로 그런 이들을 만나서 그런 이들의 주장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겸손히 듣고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회심했을 때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세상 친구들과 많은 교제가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조금 얘기가 먼 얘기지만 제 20대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주의 현장에 가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저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해서 뭐 끌고 가고 그래서 이 분위기 오랜만에 하는데 하여튼 모두들 제가 오는 걸 기뻐했습니다. 제가 분위기 주도하고 이끌고 또 리액션도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주말 되면 저한테 전화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면은 빨리 대충 중간에 나오라고 계속 전화 오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서 20대 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딱 가면 잔에다가 이렇게 딱 따라줘요. 그러면 주 예수 오늘도 능력 쌓여 주시어서 이 문화에 내가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술잔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애들이 술맛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불러가지고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 소주 먹는 날은 여기다가 사이다 따라주고 뭐 맥주 먹는 날은 여기다가 뭐 콜라 따라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애들이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끊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20대 때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뭐냐면 상대는 취했어. 저는 제정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취한 줄 알더라고요. 열심히 리액션 해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근데 전 제정신이에요. 그럼 상대는 취한 상태에서 뭐합니까? 교회 욕하고 기독교 험담하고 그럼 제가 제일 심했던 경우가 3시간 동안 세 가지 얘기인데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3가지 주제인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듣고 미안하다 그래도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 듣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서 자기가 결혼이 깨졌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헌당하는데 그래서 그 자매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3시간인지 4시간인지 하여튼 밤새도록 듣고 미안하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여자랑 교회를 막 욕했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였어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듣고 반성할 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또 반성하겠다. 또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 있으면 위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들었는데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저의 경험일 수 있지만 저만의 경험일 수 있지만 그런 이들의 주장을 열심히 들어보니까 희한한 것이 전부 다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오히려 진짜로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요. 이제 목사까지 돼서 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최소한. 왜?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목사나 교회에게 속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의 드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경험이 아닌 사람, 사실상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독을 쏟아내면서 열심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매체나 미디어 이런 데서 듣고 본 얘기 그리고 사회 문화에서 학습된 익숙한 안티 문화를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근거로 해서 뭘 하느냐? 저주와 조롱과 경멸을 쏟아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라고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런 이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정확히 아는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엄청 유식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조금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엉터리라는 게 다 보여요. 사실은 제가 마가복음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자료 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굴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무슨 옛날에 밴드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마가복음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신학 교수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 책도 샀지만 그거 다 사실은 해방신학, 사회주의 복음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영상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런 일반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지적이게 보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잘 공감하고 익숙하게 습득할 수 있는 얘기들 해주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자신에게 익숙하니까, 받아들일만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대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면 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그 얘기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복음은 절대로 듣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선입견과 익숙함, 즉 육신의 논리와 자기 인식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막 비판을 했는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갈 뿐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무에 달리면 영생을 준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 그거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냐 이런 말 하잖아요. 나 그거 안다. 또 예수 그 고대 근동의 신화 짜집기 한 거 아니냐? 나 그거 다 안다. 그러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말들을 무슨 지식인 양 용감하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면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알게 해주겠다,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이루었음을 알고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된 그 놀라운 은혜에 모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나서 차분히 이제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올 만한 시간이 아닌데 근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누굴까 하고 나가봤더니 할머니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굴까요? 할머니 두 분께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비록 이단이지만 가정 방문하시는 걸 제가 경험한 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좀 반갑더라고요. 한 십수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드린 적은 있어서 누군가 오는 거.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 집으로 찾아와서 막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 오면 와서 물 주고, 그래서 뭐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보면 뭐 여호와의 증인들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심심했는데 반갑다 이런 느낌이 들게 했는데, 하여튼 이단들이 이런 건 열심히 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분들 그래도 뭐 얘기를 길게 나누진 않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 짧은 쪽지 같은 거 그냥 받았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6월절, 새 언약, 어린 양 이런 단어로 막 써 있고, 그리고 이 생명잔치에 초청한다 이렇게 쓰여 있던데, 이겁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와 형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이 성경으로 성경 보고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러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전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이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들의 교주입니다.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장길자라는 여자분이 이어받았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결국 그들의 교주가 예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교주가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성경,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즉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극단적인 믿음이 됩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이 아는 것, 자신들이 믿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다른 이의 의견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신천지 자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왜 다르게 얘기하지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나랑 아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닫아버려요. 회피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왜요? 만약에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이 지금껏 믿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반대편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기 인정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그거는 거짓된 확신에 빠져있다는 자기 무지의 인정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걸 증언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은혜를 믿고 증언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사역하는 이유이자 예수의 교회가 개척을 해 나가는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아는 예수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십니다. 인생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알고 만다고 믿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게 지옥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아는 게 아니었다고요. 육신의 논리와 자기의 지식과 인식을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그 자기 지식과 자기 인식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몇몇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못한다는 이것을 예수님도 결국 어떤 권능의 제약과 한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져와서 제가 오늘 이적을 베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더 코미디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능력 있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 받아주십시오. 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작은 믿음, 어린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아직 때가 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임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라고 합니다. 강권하였다. 끌어당겼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산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산자로 본다면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다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악과 거짓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죽은 자, 악이 씻겨진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살게 되나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육신의 만족과 영광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건 세상의 가치와 어떤 금전과 삶의 방식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우리는 누리고 이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지고 잘 사는 거다. 그 말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내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과 영광을 전부로 여기는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건 이제 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요. 이 믿음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도 살고 그리고 형제도 자매도 살게 합니다. 이걸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나를 통해서 내 형제, 내 육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붙들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하며 그 능력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